림나에서 가자까지. 오늘 여호수아 10장 31절 43절. 여호수아 10장 마칩니다. 여호수아 10장 31절 43절. 림나에서 가자까지 하면 이게 한국 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 뭐 우리가 지명을 잘 모르죠. 특히 뭐 고대 이스라엘이 림나가 어딘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 마치 뭐 미국 사람한테 뭐 광주, 서울, 부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임진왜란때 선산을 침공했어.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 한국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이제 모른다고 지명을.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쭉 가면 이제 뭐 얘가 어디에도 그게 좀 또 와닿질 않아요. 옛날하고도 지금하고. 그게 그 땅인가 보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요건 지도를 좀 봤으면 좋은데 림나에서 가자까지입니다. 림나에서 가자까지. 여호수아 10장 42절. 저는 이제 그 설교 준비 같은 거 할 때 커다란 지도철 옆에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서 해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침공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왜 제가 아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죠. 요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오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길갈을 이제 요르단을 건너서 길갈에 딱 도착해서 길갈이 임시 수도가 돼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길갈이 임시 수도가 되고 그 이제 진영이 되는 거죠. 본부가 되고 그 지역이 중간입니다. 중간이에요. 이 남북이 길게 돼 있죠. 그래서 길갈이 중앙이 되고 거기서 이제 치고 들어서 정면으로 이제 중앙을 자르는 거죠. 중앙을 자르고 남부를 공격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북부를 공격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남부를 완전히 정복한 사건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또 육육을 보시고 복을 주실 간구하며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주의 빛을 가득하게 하시며 깨닫는 영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혜와 명철 얻게 해주시고 또 주의 권능을 얻게 해주시고 경고와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배움을 얻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에 부르십시오. 온종일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본 전쟁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정복한 일대기를 간략하게 기술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정복 전쟁을 기준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6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한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를 정복한 과정입니다. 이때 가나안 왕들이 31명 죽었습니다. 주전 1406년에서 1400년까지 기간 1406년에서 1400년까지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이고 13장부터는 전쟁이 안 나오고 분배죠. 땅의 분배입니다. 땅의 분배.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은 12장까지입니다. 13장부터는 제비를 뽑아서 유업의 땅을 나누는 거, 상속받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 이제 마지막 22장 1절로 24장 33절로서 요르단 동편에 정착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반, 그 절반의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이제 돌아가서 자신들의 땅에 정착하라 이러면서 유훈 설교를 하는 장면. 그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훈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와 밀착하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유훈 설교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기간은 총 16년 정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연대기를 세보면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때가 1445년경인데 이때는 출애굽을 한 지 2년째로 그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55 나이에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서 그 후에 38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때가 93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르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 나이가 93세였어요. 그리고 출애굽 40년째 그리고 주전 1407년경이고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영토 분배를 마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110세에 죽었으니까 93세에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정복전쟁 기간은 총 여호수아가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산 기간은 한 16년 정도입니다. 16년 정도. 전쟁은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물론 평생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남은 땅이 아직까지 한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전에서 불패 장군으로 기억되는데 져본 적이 없어요.
뭐 아이성에서 잠시 전투 한번 패배한, 부분적으로 한번 패배한 적이 있지만 불패 장군으로 기억되는데, 이는 그의 탁월한 용맹과 지략과 뭐 훌륭한 군대에 서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백성들 앞에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9절 10절 유훈설교였죠. 여호수아서 2장 23장 9절 10절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이날까지 아무도 능히 너희 앞에 서지 못하였느니라. 싸우면 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이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았다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간증입니다. 주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이건 간증이죠. 이 간증입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이고 이스라엘의 간증인데, 간증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듯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과 함께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노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구원의 대장이시고 전쟁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죄와 대상과 마귀가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들이요 정복자들이요 오히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에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 7이나 되고 거기에 거인들이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정탐꾼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때 겁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겁먹어버렸어요.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지 이러면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지 하고 전쟁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2년째 겁먹어버리고 38년을 돌다가 38년 동안 그 겁먹었던 사람 다 죽고 이제 그 겁 안 먹고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이 겁쟁이 위정자들은 제가 신문을 딱 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 어때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 말은 이 전쟁의 슬픔이란 책을 쓴 베트남 작가 바오닌의 말인데 이 베트남처럼 한국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베트남 작가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쓴 말,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말입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이래요.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 있죠. 현재 한국 대통령.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더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딱 올려놨어요. 그럼 이완용도 평화주의자입니다. 대한제국의 말년에 한국은 일본과 안 싸웠습니다. 전쟁 안 하고 나라 통째로 넘겨준 유일한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나라가 대한제국 말년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하고 총싸움 고사하고 칼싸움 같은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먹혔습니다. 전쟁 안 하고 먹힌 나라예요. 이것도 참 희한한 나라죠. 전쟁 한 번 안 하고 나라가 통째로 날아간 나라.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게 이완용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죠. 좋은 전쟁보다는 뭐라고 나쁜 평화에 더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전쟁 고사하고 싸움 한 번 없이 그냥 나쁜 평화로 하늘 아빠 일어난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피하려는 자들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피스메이커를 쓰죠. 화평의 복을 전하는 자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평화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오는 겁니다. 평화는 언제 오냐면 전쟁에서 이겨야 오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노예가 되면 오는 겁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과 전쟁에서 언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대한 전쟁을 안 하기로 하겠지만 막상 걸어온다면 피하지는 않는다. 이게 항상 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비결이나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강한 7민족이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한 가지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한 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생전에 가나안 땅을 단번에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 인구가 가나안 땅에서 불어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말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대륙이에요. 그것도 나름. 근데 거기에 출애굽한 인구가 들어오는데 60만이죠. 그럼 총 다 합쳐서 한 200만 된다 치면 200만 정도 인구로 그 땅을 다 다스리지를 못해요. 다스리지를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불어날 때마다 그 인구에 필요한 만큼 땅을 빼앗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죽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뭐 쉐뿔도 단김에 뺀다고 한 번에 끝장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조금씩 신명기 7장 22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한 번에 소멸시키지 말라. 내가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내게 들의 짐승들이 불어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두가 불어나고 도시가 필요할 때마다 주변 도시를 정복해서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전쟁터고 그분의 군사들, 우리는 그분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31절. 여호수아 10장 31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를 지나 라기스로 가서 그들을 치려고 진을 치고 그가 싸웠는데 기브온 전쟁에 참여한 5명의 왕을 막게다에서 죽여 나무에 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5왕이 숨었던 도시 막게다를 바로 정복을 해서 왕과 그의 거주민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게를 지나서 림나로 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쳤사멸하고 왕을 죽였습니다. 전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를 지나 라기스로 가서 그것을 치려고 진을 치고 또 싸웠습니다. 연이어서 도시를 정복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 속도가 엄청난데 이거는 마치 어느 정도 속도냐면 임진왜란 때 부산에 도착했다는 왜군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덧 문경세제까지 온 거예요. 문경세제 넘으면 서울이 충주담 서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 당시에 조선에 위대한 장군이란 한 사람 신립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근데 한국이 얼마나 국제정세에 넣었던지 신립이란 장군이 가서 막아달라 그랬더니만 몰살을 당하고 온 거예요. 뭐 싸울지가 안 됐죠. 몰살을 당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 전쟁 끝났는데 서울이 바로 코앞이에요. 근데 문제는 척후병들이 장군한테 와서 그러세요. 왜군이 저 동네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루길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면 그럼 대비를 해라 이래 됐죠. 전쟁 준비를 하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척후병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민심을 흐트린 소리. 부산에 있는 왜군이 왔다는 소리가 4월 16일에 부산에 동네에 도착한 왜군이 어떻게 벌써 여기까지 왔느냐 이랬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척후병들이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다 그 보고한 사람 죽였습니다. 한국이 참 웃기는 나라죠. 그때 죽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진격하는 거는 병자호란때인데 이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이 산이 중간에 성들을 전쟁을 치지 않고 그냥 바로 서울까지 진격을 했어요. 얼마나 빨리 내려왔던지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갈 틈이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그래 할로비 남한산성에 숨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지. 너무 빨랐어. 그리고 또 빨랐던 전쟁이 6.25였습니다. 얼마나 빨랐던지 대구까지 금방이었어요. 대구까지가. 이렇게 빨리 자는데 이제 지금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이 이 바다만 건널 수 있으면 임진왜란의 재판이라 반대로 넘어갈 때 임진왜란 속도로 일본을 청구할 때 일본의 자유대 받겠거든요. 한 번만 한국이 바다만 건널 수 있다면 일본 한번 정복을 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말은 있어요. 실제 알지 못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도시 하나 정벌하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제일 오래 걸린 도시가 이틀이었어요. 이거 정말 황당한 전쟁이죠. 황당한 전쟁. 너무 빨라 전쟁.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주요 6도시가 있는데 막게다란 도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6도시가 이제 메이저 시티, 큰 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막게다, 림나 뭐 이런 거 잘 안 들어본 도시일 테고 에글론은 알 테고 헤브론은 에글론, 헤브론 정도는 이제 큰 도시죠. 잘 아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도시입니다. 보통 하루면 좋겠지만 라기스는 이제 이틀 걸렸습니다.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빠르고 쉽게 정복했지만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이건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싸웠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연대기를 추정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한 총 16년 정도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에 평생 동안 싸워야 됩니다. 평생 동안.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하고 평생토록 싸웠더라. 우리는 영적 전쟁은 평생토록 하는 겁니다. 32절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둘째 날에 그것을 빼앗고 이틀 걸린 거죠. 림나에 행한 모든 것대로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쳤더라. 이스라엘은 진을 친 다음 날 라기스를 빼앗았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늘 해오던 대로 이들은 왕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쳤습니다. 모든 혼을 쳤다 이랬죠. 모든 혼을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런 승리의 힘은 운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우위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저기 스스로 분열해서 자멸한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대적하고 범죄하면 반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주께서 결정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주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 정복의 기록이란 겁니다. 사사기는 반대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뭐 메소포타미아, 모압, 미디안, 블레셋 이런 식으로 그 주변 민족들에 넘겨주신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정반대의 기록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적들에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을 받고 막 부르짖고 회개하면 주께서 사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에 넘겨주셨을 때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수로 미디안을 전멸시켰어요. 진멸했습니다. 주께서 암몬 족속을 입다에 넘겨주셨을 때 입다는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주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을 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가 승패입니다. 승리와 패배에 누구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정치서고 법률문서고 예언서입니다. 33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깃을 노래 올라왔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깃을 칠 때 게셀 왕 호람이 라깃을 노래 올라왔는데 한국 전쟁 때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국 군대 온 것 같아요. 물론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이 파견된 것 같은 거죠. 라깃은 게셀 왕 호람의 지원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게셀 왕과 그의 백성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해버렸습니다. 주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서로 손을 잡고 연합을 한다 해도 다 멸망합니다.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진멸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기는 지금 지구촌의 화약고, 중동을 지구촌의 화약고라 불립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돕기 위해서 아랍의 모든 나라가 뭉치지만 오히려 망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돕는 민족들입니다. 이 일은 대환란의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 왕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예루살렘을 향해 직격하지만 이들은 주의 칼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날에 주님은 주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모든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실 겁니다. 과거 역사는 미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34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함께 라깃을 지나 에글론으로 가니라. 그들이 그것을 치려고 진을 치고 그것과 싸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라깃을 지나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이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35절 그날에 그것을 빼앗고 바로 뭐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그날에 그것을 빼앗고 라기스에 행한 모든 것들로 칼날로 그것을 쳤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그날에 진멸하였더라.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에글론을 빼앗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그날에 진멸했고 거침없는 정복입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더라. 지금 도시마다 하는 말이 뭐죠?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무기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투석기도 있고 무기는 많습니다.
근데 항상 칼날로 쳤어. 칼날로 쳤어. 칼날로 그걸 쳤어. 이 말만 반복되죠. 이는 우리의 무기가 성령의 검, 양날 날리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세상과 싸울 때, 육신의 정과 욕심을 대적하여 싸울 때 무기가 뭡니까? 악으로 깡으로 싸워요. 정신력으로 싸웁니까? 뭘로 싸워요? 만약 제가 정신력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100% 실패합니다. 그냥 오래 기도하고 여러 날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찬양하고 생각나는 거 다 해보십시오. 잘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금식 중에도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는 도중에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지금 금식 중이다. 나 지금 금식하며 기도 중이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귀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서 싸우셨습니다. 기도 중이든 금식 중이든 싸움의 무기는 뭐죠? 기도 자체가 무기가 아닙니다. 금식 자체가 무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금식 중에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평소에는 막 감사하다가도 막 어려움 되면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분들 있죠. 기도는 해.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나이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이런 게 이제 기도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죠. 그때 마귀가 싹 틈타죠. 그러면 기도와 금식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내 상황은 어떤지, 내 감정은 어떤지, 내 지금 기분은 어떤지 이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기록되었을 때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찬양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주께 놀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전쟁 무기고 승리의 무기입니다. 36절 칼을 놓고 왔는데요. 하면 어때요? 36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부터 헤브론 올라와서 그것과 싸워.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던 여호수아가 이제 남쪽 쭉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지금 디귿자죠. 길갈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여기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쫙 그냥 내려오면 LA에서 내려오면 가디나 뭐 토렌토로 가죠. 그와 같이 헤브론에서 그냥 쫙 내려오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쫙 내려오면 헤브론입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남쪽으로 30km 정도 있는 도시인데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고대 도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죽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사라가 죽은 곳이 여기입니다.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와서 아낙의 아들들 즉 거인들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을 지금 점령하는 겁니다. 이곳은 훗날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간 통치하는 도시가 됩니다. 남부의 아주 유명한 도시.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 한다면 남부의 헤브론, 이렇게 남부의 유다지파의 도시 헤브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37절 그것을 빼앗고 헤브론을 빼앗았죠. 그것을 빼앗고 그것과 그것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혼을 칼날로 쳤어. 에글론에 행한 모든 것대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그것과 그 안에 모든 혼을 진멸하였더라. 해보면 모든 혼을 이랬죠. 모든 혼을. 반복되는 말,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전 도시에서 행했던 대로 헤브론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칼날로 쳤습니다. 헤브론은 한 개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이 함께 있는 여러 도시들과 그 안에 모든 혼들. 그런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여러 도시를 거는 지역이죠. 지역. 그냥 도시 이름이 한 개 도시 이름이 지역이었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모든 사람 모든 혼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혼. 이게 지금 28절, 30절, 32절, 35절, 31절, 39절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혼은 사람을 걷는 말입니다. 천사들은 영이라 불립니다. 모든 영들 하면 천사들이죠. 모든 영들. 모든 혼들을 하면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혼이라 불립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혼은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이 절줄과 표적들이 나더라. 모든 사람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이 말이죠.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모든 혼. 모든 사람을 모든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라는 표현은 남녀의 성별이나 민족과 언어의 구분이 없고 노소,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혼은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혼이, 모든 사람.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모든 혼은, 모든 사람은, 혼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이 한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이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이며, 혼 이랬죠. 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칩니다. 로마 13장 1절도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과 모든 사람은 이 말이죠. 모든 혼,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셀 때 혼이 몇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다에서 난파했죠. 그때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할 때 뭐냐면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276명이더라. 그러지 않고 276혼이더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의 혼은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멸하거나 취할 때 혼을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을 진멸했다. 혼을 멸했다. 혼을. 영혼 몸이라고 할 때 사람의 혼은 사람의 혼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영혼 몸으로 나눌 때 혼은 사람의 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멸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몸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몸에 관한 겁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구약에서 지금 혼을 멸하였더라 할 때 그 혼은 뭐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다 이 말이고, 신약에서는 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된 겁니다.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요소하고 혼을 멸했다고 할 때 사람의 몸을 말하고 혼은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이 죽으면 이제 내 멸했다, 죽었다. 38절. 요소 10장 38절. 요소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그것과 싸워.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바로 아래로 내려오면 드빌입니다. 39절. 그것과 그것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을 빼앗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헤브론에 행한 것처럼 드빌과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으며 또 림나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였더라. 드빌도 완전히 진멸했죠. 드빌도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도시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로 구성된 지명입니다. 요사는 드빌의 왕과 그것의 모든 도시들을 빼앗았는데 그 안에 모든 혼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혼이 동요로 사용된 것은 좀 흔한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혼과 몸을 구분하는 예가 많지만 구약에서는 혼과 몸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절. 이처럼 여호수아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와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그것들의 모든 왕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더라. 엄청난 말이네요.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하였더라. 이거 좀 해도 너무하죠.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했다는 말인데 산지와 남쪽과 골짜기 샘들이 있는 모든 지방과 거기 있는 모든 왕들과 거기서 사는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했습니다. 숨쉬는 모든 자를 진멸했다 이 말은 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더라. 이것도 엄청난 말인데 숨쉬는 모든 자를 멸했다. 이거 굉장히 섬뜩하죠.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숨쉬는 모든 자를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다 멸했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롯과 두 딸을 제한 모든, 물론 마누라 나왔지만 나보다 죽었고,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 숨쉬는 모든 자가 다 불로 멸했습니다. 완전히 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과 불로 심판할 때 이런 심판과 달리 이번에 가나안 땅은 이번에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심판한 게 아니고요. 이번엔 주의 군대를 주님이 보내셨는데 천사들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주의 군대로 삼아서 이스라엘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게 했습니다. 심판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건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행해진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도록 된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잔혹성. 이스라엘 놈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대한 불법이 충만한 거죠.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심판을 행하면서 자기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멸망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든지 죄에 대한 대가는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건 남녀노소 없이 나이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인종도 필요 없고 언어도 필요 없고 피부색도 필요 없고 이렇게 멸망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그 땅에 대한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훗날 주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거 뭐죠? 그 유엔 인권 헌장이나 제네바 협약하고 좀 많이 위배되는 말이죠. 이거 말이 안 되지. 근데 성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이거 엄청난 말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땅을 얻거나 종으로 삼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는 건데 주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심판관이다 이거요. 심판관이다. 그냥 보안관이 아니라 주의 칼이야. 이스라엘 군대 자체가 주의 군대고 주의 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단체로 그냥 사로잡고 진멸 안 하고 그냥 사로잡고 전쟁포로로 백성들과 칼날로 백성들만 칼날로 막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걸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않고 남은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어때요? 주의 심판을 집행하라고 사울을 보냈더니만 사울은 주의 칼이에요. 이땐 주의 도끼이고 칼날이에요. 심판관이라고. 그랬더니만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선별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는 판사가 징역 10년 하고 보내놨더니만 교도소에서 간수가 니는 그냥 가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교도관의 권한이 아니지. 응? 교도소에는 그냥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사형하면 사형시켜야 되고 무기징역하면 무기징역 시켜야 되고 10년 하면 10년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놈은 5년으로 감형해주고 그건 상관없지 내가 내 마음이지. 이거 같은 거지. 이거 더한 놈이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집행관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우편 배달부가 말이야 소포 무겁다고 안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무거운 걸 빼고 그냥 다 주소에 적힌 대로 다 날라야 됩니다. 다 날라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거우니까 그냥 노티스 하나 주더라고. 우체국으로 가지러 오라고. 지도 귀찮다 이거죠. 어떤 우체국은 그냥 쓰레기통 나가다 버려버린다 그래요. 쓰레기통 나가다 버려버리고 귀찮다 이거요. 그 사울왕이 했던 짓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하니까 가서 보고 멸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건 살려주고 이거 지 마음대로 형량을 조절해주고 풀어주고 살릴 놈 살리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집행돼야 됩니다. 주의 심판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100% 순종해야 됩니다. 41절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거 좀 오래 걸렸다 그죠? 여기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가자는 완전히 지중해 연안입니다. 완전히 서쪽이에요. 여기로 치면 그냥 토렌스 정도 됩니다. 롱비치 토렌스 완전히 바닷가 근처. 가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고 또 기본에 이르기까지 고센의 모든 지방을 치며 이 고센은 이집트의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의 고센입니다. 고센 지갈 때 고센의 모든 지방을 치며 가데스 바네아에는 이제 모세가 12정 당권을 보낸 곳으로 가나안을 목적에 둔 도시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으면 그냥 뭐였죠?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근데 가서 치라고 했더니만은 여기서 그냥 철수해버린 거죠. 주님 이곳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올라와서 너희가 준 땅을 소유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뭐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움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주께 불평함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발단이 되었던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또한 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심이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하셨으되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라 하셨으되 그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치기는 뭘 쳐 이래 된 거죠.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 않냐고 뭘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을 내게 줬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말이에요. 그들 너희 손에 넘겨줬다. 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나니 올라가라 할 때 안 올라가 이런 거지. 응? 올라가라게. 그래서 이건 뭐 명령불복종이죠. 올라가라 할 게 안 해. 이랬더니 어때? 응?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준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소유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딱 한마디로 말해서 안 해 이런 거예요. 싫어 안 해 이랬다는 거죠.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습니다. 38년. 이들은 돌고 돌아서 요르단을 건너 길갈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했고 출애굽 1세대가 왔던 그곳을 다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에 벗담 이스라엘은 길갈이 아니라 이곳을 관문으로 삼아서 제일 먼저 차지했을 도시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바로 쭉 올라오면 되는데 알다시피 바로 역으로 틀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주께서 민수기 34장에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경계가 남쪽에서부터 아그라빔에 올라가는 비탈로 돌아서 신 광야를 신을 지나리니 거기로 가는 길은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경계선 있죠. 이같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도시가 바로 가나안 땅 남단 경계선 지역 도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며 이런데 이곳에 가데스 바네아를 점령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쪽으로 점령 다 한 거죠. 그래서 서쪽은 이제 끝까지 가면 지중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자 지역 갈 때 가자입니다. 그건 같은 지역이에요. 가자 스트립, 가자 지역까지 점령을 하면 이제 이쪽 점령은 끝난 거죠. 그래서 가자 지역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로 서쪽에 그칩니다. 그 남쪽 끝, 서쪽 끝까지 점령한 것이고 동쪽은 이제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죠. 예. 루벤 지파든지 갓 지파, 문하세 지파가 요르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북쪽만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을 이제 여기 보면 기본이리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본이리까지 고세는 모든 지방을 쳤다는 것은 남쪽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 가나안 땅 남부 지역 통일입니다. 고센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고센은 이집트 땅에서의 야곱이 살던 정착했던 도시 고센이 아니고 이름은 같은데 가나안 땅의 도시입니다. 42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이번 전쟁은 정말 그냥 한번 시작됐는데 그냥 그대로 남쪽으로 진격을 해서 다 빼앗고 끝장을 본 거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운 모든 전쟁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은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일하신다. 중보하신다. 생명을 내놓았다. 희생물로 드렸다.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성경 말하기를 로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도 천사도 스랍도 누구도 아닙니다. 무엇도 죄와 세상도 육신도 누구도 그 무엇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너희 앞에 설 자가 없으리라. 다 밟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밟을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으므로 그때는 온 세계가 연합해도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를 대적해도 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모든 기운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만 우리를 대적해 이길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승리를 주신대. 항상 승리, always victory. 항상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43절 여호수아 10장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 끝나고 이제 해군한 거죠.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모두 정복하고 정복 전쟁 때 임시 수도로 갈 수 있는 자신의 그 본부 헤드쿼터죠.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지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제 11장, 12장은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렇게 이 두 장이 다예요. 가나안 북쪽 족속을 정복한 이 두 장이 다하고 13장부터는 이제 13장 1절 다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 매일에 나와요. 13장 1절은 바로 그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땅을 나눠주는 분배 과정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누구신지 저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